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디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5번째 시간이죠. 이해에서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성령 강림과 이 방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방언한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처럼 이렇게 그 극성이 그건 좀 이렇게 수그러든 것 같아요. 이 수그러든 것이 성령에 대한 이해, 방언에 대한 이해를 가져서 잘못된 것을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에서 수그러든 게 아니고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은데 이제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극성인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제됐다기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수그러든 모습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은 한국 교회의 그 기도원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그 집회가 많았잖아요. 소위 이제 부흥 집회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제 그 부흥 집회에서 이 성령과 이 방언 문제를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또 받는 것으로 그래서 부흥 집회를 열었다 하면은 그 방언한다고 그냥 그 요동치는 그런데 이제 작금에 이르러서는 그 부흥 집회도 수그러들고 부흥 집회를 열어도 가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 100명이 옛날에 참여했다면 지금은 뭐 한 10명 참여하는 정도 이렇게 그 수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서 고쳐서 수그러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아직 예전처럼 열성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성령의 그 강림을 방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들은 여전해요. 자, 저희 교회에서는 방언 말하는 사람이 없죠. 제 자신도 방언한 일이 없고, 여러분에게 방언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하거나 가르치는 일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있어온 사람, 방언에 있어온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참 아주 이렇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밖에서 타교의 신자들하고 접촉이 없었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방언에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런 있어온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이렇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제 정작 성령 강림과 이 방언의 문제를 알고서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성령 강림과 방언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는데, 자, 사도행전에서 이제 방언이 얘기가 돼요. 사도행전에서의 방언. 그리고 다른 서신이죠. 사도행전 외에 기타 서신에서 보게 되는 방언이 있어요. 그럼 이게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외에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방언이 있다라는 건데, 방언의 유래, 방언의 기원, 이것을 추적해 가면은 요건 다 신약이잖아요. 신약 시대에서의 방언이에요. 방언인데 신약 성경에서만 방언이 있는 걸 보게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구약에서의 방언, 구약에서의 방언이 있었는데 그 방언이 듣는 분들이 무슨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방언, 말의 뜻을 지니고서 행해지는 방언이 아니고 마치 그 주문 외우듯이 같은 말의 반복에 있는 것, 그러니까 뜻없는 말. 그리고 그 뜻없는 말이니까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구약의 방언을 배우려는 게 아니니까 이건 기회 되면 나중에 다루겠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과 방언이니까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2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먼저 성령의 강림이 있죠. 이 강림을 성령이 임하셨는데 시각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온 집안에 거기에 그 120문도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합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보내실 약속인 성령의 그 기다림 속에 있었는데, 자, 그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 방안, 그러니까 온 집안 건물이죠. 진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또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처럼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온몸이 느껴지는 부딪혀지는 그런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성령의 그 존재에 대한 파악, 그 이해에 잊지 못해왔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주신 성령이 그들은 듣고 있지만은 도대체 그 성령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의 존재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 파악, 그 이해까지 이르지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 몸으로 겪어지는 그 존재에 대한 파악과 이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의 혀같이 가려는 것이 임했고 온 방황이 진동하는 소리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 거예요. 일어난 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 일어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강림이 있어서 이거를 겪게 된 제자들, 그리고 그 120문도 안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가룟 유다가 죽고 11제자인데 마띠아가 보충이 돼서 12제자의 그 수를 이루어요. 자, 이들에 의해서 증언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증언하는 일,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거론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때 그 사도의 입에서 나온 말, 사도들의 증언,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게 합니다. 왜?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이걸 뒤집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의 그 죽음을 말하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애써 또는 일부러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믿음을 이게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자, 우리는 믿는다. 이 부활을 자, 믿는다라는 게 있잖아. 믿는다. 자,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데 어느 분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자, 우리에게서는 굳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굳이 끄집어내거나 거론하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외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 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이죠.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 했었을 때 들고 일어나요. 하나는 정말 명강이셔요.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는 무슨 개뿔 이런 용어도 쓰잖아요. 비속어로.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역사적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이것은 바울의 종교다. 바울의 종교. 바울에 의해서 기원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죽음을 갖고 하는데
여기 부활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더했다. 그럼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했었을 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세웠다. 교리로. 자,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무슨 역사적 사실이에요. 왜 역사적 사실을 안 보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즉 부활하느냐.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든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이 인간 예수, 여기에 한정된 분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것이니까 이건 그들이 만든 종교야, 거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거짓이야. 근데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된 진리죠. 참된 진리가 아니라. 근데 예수는,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했었을 때 이 역사적 사실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역사라는 건 사실이 바탕이야. 일어난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역사적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어난 일이 없는데 이걸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설화, 이렇게 됩니다. 설화 또는 전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부활이 말해지면은 이건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 신적화된 신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부활은 그게 아니라 역사적 일어난 일. 근데 일어난 일이 사실이냐라는 문제가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들에게 사실인데 우리는 목격한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목격자냐? 이걸 증언해온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우리는 그대로 신뢰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 사실 뭐냐면 기록이 바탕이에요. 기록. 일어난 일이 있고 이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 기록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갖고서 역사적 사실 진위 여부를 따진다. 근데 이제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왜 그러냐?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곁에서 동행할 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뵙고 그 소식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여인들은 뵌 거예요. 뵙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사도에게 듣고 본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그 말해준 초점이 뭐예요?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 역사다.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일어난 일과 그 기록되어진 일, 지금 요 두 가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누가는 자신이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을 자신이 말하려는 단상들이 말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신이 그 듣고 본 바의 그 목격자가 된 것. 근데 누가는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일이 없죠. 누가 자신은. 그럼 근데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사도예요. 근데 그 사도가 목격자가 된 것을 그걸 그대로 듣고 사도들이 본 곳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본 것, 사도들이 전해준 그 들은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는 자신이 또한 목격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그게 역사 사실 있고 기록이 있는데, 우리는 단지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그런 거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믿음은 이거에 근거한 겁니다. 이 성경대로 말을 바꾸면 어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예언. 근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예수의 죽음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일어난 게 신약이야. 예수의 죽음 부활. 예수의 죽음만 아니라 부활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지 이게 거짓이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믿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그가 하신 말씀이 거짓인데 그 거짓을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 일어났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들이 본 일이 역사고, 그 역사의 그 사실이 기록됐고, 성경에 기록됐고, 그래서 이 역사 사실과 기록은 뭐를 뒷받침해 주는가요?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야. 뒷받침해 주는. 다시 말해 성경대로라는 것이 증거라고 사실. 우리에게 이게 정말 큰 거야. 우리의 믿음은 이것대로. 그래서 이것대로를 우리는 이것을 함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셨고 이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팩트다. 사실이다. 사람들이 전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단지 요거에만 믿음을 두려고 하게 되면은 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있잖아. 봐봐, 이거 있잖아. 근데 이것의 근거는 이것에 있다라는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방언이 이걸 말한 거야. 방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에 있는 유대인들의 악한 죄 이거를 말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했을 때 방언이었다. 방언은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 찾으면 방언은 지방어야. 지방어. 서울 말은 표준어. 경상도 말, 호남 사람들 쓰는 말 이거는 지방어예요. 강원도 사람이 쓰는 말, 충청도 사람이 쓰는 말, 이건 지방어고,
이걸 다루면 우리가 사투리를 쓴다, 이렇게 사투리. 사투리가 심한 경우는 아예 못 알아들어요. 제가 결혼해서 한동안 애 먹었던 게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의 그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런 말 좀 하는데 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랬는 둥 저랬는 둥 어떻게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나중에 세월 지나가서 알았죠. 근데 그게 더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더 골짜기에서 더 심해지기도 하고. 방언은 지방어를 뜻해요. 근데 이게 각 나라, 각 언어가 됐었을 때는, 그런 표현으로 말해지는 언어가 될 때는 이게 외국어가 된다. 외국어. 사도행전의 방언은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각처에서 다 올라와 있는 거야. 유대인들의 명절에 세 개가 큰 명절이라고 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명절, 오순절.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도 불려요. 지난번에 오순절 내가 오순, 이 오순은 이게 숫자로 열이에요, 열. 그리고 날로 말하면은 열흘이 되는 것 맞나? 열흘? 10번째 날. 네? 숫자로만 열이고, 오는요, 이건 5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열을 곱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야. 근데 이거를 77절 이렇게도 말해. 이거는 한 주가 7일이에요. 7일인데 7주야. 7주. 7일. 이거 한 주죠. 1주. 77이 49예요. 49인데 49일째 되는 날이 아니고 49일 되는 다음 날. 그래서 플러스 1이 돼서 50일째가 오순절, 같은 오순절. 그 다음에 뭐라고도 불리나요?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불려요. 우리는 맥추가 뭔가요? 우리는 보리예요. 보리. 성경에서는 맥추가 보리가 아니에요. 밀입니다. 밀. 그래서 밀 수확하는 첫 번째 수확에 있어서 수확해 나가는 날이 있게 돼요. 보리 추석하는 날은 다 달리 있어. 유대는 6월절 있고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지켜져요. 같이 지켜지는데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지켜지는데 6월절의 첫 번째 안식이 되는 날. 이게 무교절 안에 6월절의 첫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뭐냐? 초실절이라고 그래. 첫 번째 안식일 맞은 그 다음 날. 초실절이었어요. 이때 이 초실절은 뭐냐? 여기서 보리가 말해지는 거예요. 보리 첫 수확하는 때. 보리를 수확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다. 여기서는 미래. 보리 수확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나죠. 지나서 오순절 때, 요 기간에, 이건 뭐냐면은, 여기,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맥주하면 보리지만은 사실은 밀에 밀. 이때 요 오순절은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또 지나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도 불려요. 요 세 개 절기를 3대 절기라고 그래요. 이 3대 절기는 유대인에게서 성인된 유대인들은 누구나 올라와서 지켜야만 돼. 의무야, 의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성인된 사람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드는 거죠.
이 절기 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 바글바글하겠죠. 그렇게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곳에 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 의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같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귀환, 나중에 포로 귀환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고, 그들이 어떤 뭐 상업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상업하는 일 때문에, 기타 무슨 이주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다고요.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쓰는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로 말하게 되죠. 본래는 표준말을 썼는데 지방에 있게 되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자기도 말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고 자기도 그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자기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토속고 그걸 쓸 수밖에 없어. 이게 지방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사도가 이 증언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악한 죄를 말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너희가 회개 예수도 주 예수도 이름을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에서 쓰여진 이 말이 지방어다. 그러면 지방어면은 지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지방이잖아. 여기면 뭐 갑바도게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가 쭉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나온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사도가 각각 다 말한 거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로 말하면 뭐 일본어도 말하고 어떤 사람 사도는 저기 미국어도 말하고 영어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런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도는 자기 말을 한 거야. 자기 말. 사도는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이 당시에는 주로 쓰는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가 점차 소멸되고 아람어를 주로 썼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어였어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주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람어를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쓰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듣더라.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죠. 진위 여부를. 여러분들이 6절에 보세요. 소리가 나며 큰 빛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제자들이 각각 모인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했다 그건가요? 아니에요.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 하나의 언어.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각 언어로 들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베드로가 한 말, 증언이죠. 한 말. 이거는 하나의 말이에요. 하나의 말. 들었는데, 하나의 말로 전해졌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언어, 자기들이 사용하는 지방어로 들었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의 이적이에요, 이적. 그러니까 방언은 이적, 방언은 하나님의 이적,
성령의 이적으로 사도가 하는 이 하나의 말을 예루살렘에 모인 각지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수론으로 다 듣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 곧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권능을 증언하는 말에 예수 죽는 부활을 증언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행해진 거야. 사도행전에서 방언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자, 두 번째는 자, 사도행전에서의 여기 성령 강림 때 있은 방언.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예수의 증거 부활이 말해져서 이제는 이방인 지역에서도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역할로 사도 바울이 파송된 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이건 이방 지역이야. 근데 여기에 그 최초의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 바나바와 함께 파송해요. 파송하는데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일을 듣고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에서 어떤 그 일들이 있느냐라는 어떤 일들이 있냐. 그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48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관장으로 도전하신 자, 곧 이 사람의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하느니라. 이는 언어를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부르미러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그가 이루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맺으며 먹이를 청하니라.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 6절 보고 읽으세요. 19장 1절에서 6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하여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예, 됐습니다. 자, 이 두 곳의 구조를 종합해서 보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해서 들었어요. 아볼로가 전하니까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면 그 바울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자,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전한 요지는 뭔가요? 초점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요지예요. 복음 전하는 요지가. 자,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게 되는 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성령이 계시는 일, 이게 말씀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또는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모든 말에서 그들은 뭘 듣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이래 성령의 임하심과 복음을 전해질 때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복음을 알아듣는 일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은 알아듣는 귀가 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일에 알아듣게 하시는 일이 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성령으로 있는 일이다.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또는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뭔지도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믿는 예수가 이게 성령으로 있는 일인지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그 속에 거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뭐가 되면은 교회가 이방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에서 이때 이 방언은 자, 첫 번째는 지방은 외국어라서 있었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성령의 표징으로 있는 것, 성령의 일하심의 표징, 성령의 사역의 표징, 좀 표적. 이 표적이 뭐예요? 다른 말은 이적이에요. 성령이 당신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당신의 주에서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 중생 거듭남에 있게 하시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는 것,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뭐가 말해주고 있느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이런 말해줍니다. 또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방언은 이거 성령의 사역의 그 표적 또는 표징으로 있는 일에, 그러니까 방언은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적 사건이야. 쉽게 말하면 성령 그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성령의 그 존재를 나타내주는 이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일본의 방언이나 일본의 방언은 언제나 어느 때나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방언들은 이때에만 있는 단회적 사건이야. 성령 강림이 단회적인 것이듯이 단회적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일이 있었다. 사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을 끌어다가 우리들이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즉 우리도 방언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건은 단어적인 건데 이 성령이 일하시는 일에 있는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가지고 이들 죄사함에 있게 하는 구원의 일은 세상 끝날까지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이적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이적이 의도하는 건 왜 이적을 일으키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 부활에 믿는 믿음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있게 하시는 거. 그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죽게 가졌다 하면은 여러분은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성령의 큰 권능을 힘입고 있는 거잖아 이미. 근데 무슨 성령을 또 달라고 하고
성령의 그 이름으로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하냐고요.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의 표징으로서 있는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단회적으로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가 다루어져. 은사도인데 그 은사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예배의 질서 속에서 다루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또는 교회 예배당이 지어져서 모인 거 그거 아니죠. 사도시대의 교회 출발은 주로 어딘가요? 신자들의 가정이었어요.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것이 개인의 집을 사용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교회라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교회를 이름에 있는 것, 교회를 이름에 있는 것. 교회를 이름에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질서냐? 순서가 있어. 모여서 예배를 위한 시도 낭독하고 등등등등 쭉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 당시는 예배 모임의 순서라는 것을 안 가졌다고요. 안 가졌는데 질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하는 것도 있으며. 근데 그때 그 찬송을 시편이 읽어지고 그러겠죠. 자, 거기에는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또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에 뭐가 있냐면은 방언이 있어. 방언, 그리고 또 따라다니는 게 있죠. 통역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 있어요. 이 방언과 예언은 같은 겁니다. 근데 자, 예언한다 했었을 때는 제가 여기 알아듣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방언은 이때 방언은 알 수 없는 언어예요. 말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이 말이 듣는 자에게서 자기들의 언어로 다 그런 사도행전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때는 신비의 언어로 신비의 언어. 즉 하늘에서 들리는 언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제공되어진 언어,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제공되어진 언어, 신비의 언어예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이게 있었어. 통역.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있고 예언을 말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통역이 작용하는 통역이. 그래서 듣는 사람이 통역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구나를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알아들을 재간이 없어요. 근데 이때의 언어는 지방어 개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언어다라는 것은 신비, 하늘에 속한 언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통역이 있고 하는 이 모든 이 언어잖아요. 방언도 언어, 통역도 언어, 예언도 언어예요. 이 언어가 하는 말이 뭔가요? 이걸 여기 지어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죄사함, 구원하는 죄사함, 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마게도니아, 에베소면 에베소, 빌립보면 빌립보,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힘 있는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처럼 죄사함 없는 구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어디서 있는 거다? 예배 속에서. 이미 성령의 그 이적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속에서 이 방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도 말해주고 통역이 함께하고. 자, 이것을 뭐라면은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 이게 다른 말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가 개인의 은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은사가 아니다. 그럼 무슨 은사냐? 교회적 은사예요. 교회적 은사인데 이 교회적 은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할 때, 자, 이 당시에는 오늘처럼 질서 있고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제도화되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제도도 갖추고 조직도 이루고 그렇게 되어갈 거죠, 앞으로.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가 세워지고 뭐 등등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교회가 정착화되어 갈 것에서 그 과정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을 누구나 쓰시는 거야. 누구나 쓰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근데 어떤 누군가가 방언을 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방언하는 일을 통역해서 알려주는데 이 방언이 예언하는 말, 믿음의 그 말을 전하는 것에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 진리의 은혜, 거기에 자신들이 있는 그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늘에서의 그 방법을 이겨낸다. 통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해주니까, 듣고 보니까 거기 참석하는 다 듣는 거잖아요. 다 듣고 보니까 모두가 무슨 믿음의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믿음의 일치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은사가 교회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이 방언을 하는 게 있었고, 옆에 계신 이효수 집사님이 통역하는 것에 있었어. 그러면 방언하고 통역을 하는 이 은사를 오늘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 두 분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거냐. 옆에 계신 박은재 집사님은 예언하는 말을 하고 이런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 매주 성령의 은사가 사람에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김인자 집사님이 방언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김주구 장로님이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 이런 일도 있어, 이런 일도 있어, 이런 일도 있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고서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일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일이고, 이것이 자신들을 주께 믿음에 굳게 서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겪게 해주시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교회적 은사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셔야 된다. 모든 개인적 소유로 매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각각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게 아니죠. 교회 속에 있는 일들이지. 자, 이런 일이 왜 필요했느냐? 교회가 서가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에 굳게 서나가는 일이 있는데, 교회로 모일 때마다 지금 이들은 성령의 그 함께하심 속에서, 성령의 은혜, 그 은사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라고.
이것이 점차 제도화되고 조직화돼 법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필요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온 나라 각처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에서는 그 12서기에 세워진 표현이 이렇게 되겠는데,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늘에서 하는 말, 그 새로운 말이 있게 돼요. 거기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자녀로서 함께 새로운 말을 읽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방언의 점진적 진척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한 번도 한 개인의 은사였던 적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적 사회 속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 참 유별나죠. 이런 이해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이해를 갖게 된 것이 구약에서 아까 제가 했던데, 구약에서는 뭐 차우차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걸 제가 쓰는 용어야. 닫힌 방언이에요. 닫힌 방언. 누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의도받고 되는 것이지. 근데 사도행전 성령 강림으로 어떤 방언이 있게 된, 열린 방언이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쓰는 용어예요. 열린 방언. 이 열린 방언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닫혀있지. 방언을 말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말해주지만, 그리고 교회 복음 증거 속에서 복음이 말해지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닫힌 귀머거리로 있다고. 눈먼 소경으로 있고, 마음이 깨닫지만 완악함으로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택한 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 그들에게는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면서 방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열려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언이,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이방 지역에서 성령 강림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이런 그 변화의 모습을 갖죠. 변화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있게 될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말할 그 언어에 우리가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한 백성 말하는 언어에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언어를 가지면은, 이 은혜를 여러분 알면은, 오늘날의 방언사를 개인 은사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암흑의 권사,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방언의 은사를 하고, 뭐 치유 은사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있으면은, 있거든, 한다고 말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런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방언을 하는 방언에 있으면, 그게 성경적 방언이냐,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이에요. 성령 외의 방언이라고. 그건 어떤 방언이겠어요? 사탄으로 불리는 마귀에 이끄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방언이지, 그런 것은. 그거를 성령의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 속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사람 해왔던 것, 오늘 아무리 수가 적고, 그 여세가 좀 진정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 행해지는 방언은 교회가 말해야 할 방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거짓된 방언, 참된 방언이야. 거짓된 방언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방언이 권세고 방언이 명예예요. 방언이 자랑이에요. 그리고 이 방언으로 그 방언은 권세 있다라는 것으로 뭐 하는 건데요? 그걸로 자기 밥벌이 하고 살아간다고, 돈벌이 하고 살아가고.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이 방언은 사도 시대에 한정된 방언이에요. 사도에게 국한된 방언.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나타내시는 방언, 은사야. 기적이야. 또는 권능이야.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없이 교회가 온전하게 튼튼하게 서가는 게 뭐에 의해서 있나요? 그 교회적 은사로서 뭐가 주어지는 건가요? 목사, 장로, 집사, 교사가 주어집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 은사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진리로 양육하고 주께 믿음이 서나가도록 굳건히 해나가고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신자들에게 무엇을 품게 하나의 은사로. 무엇을 품게 할까요? 율법의 온전함, 율법의 온전한 정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은사, 그리스도께서 공급된 사랑에 충만해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사를 공급하는 공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있으면 두부하지 마십시오. 두부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알려줘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래, 내 생각하고 당신 생각은 다른 건데 내가 수용할게. 당신 입장도 내가 수용할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벽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정을 삼는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에서 방언도 예언도 하게 하므로 한 성령을 받아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는 한 몸된 교회임을 의식하게 해주셨다. 그 생각을 갖게 해주셨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해질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자녀로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희 부천교회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져나가는데 방언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실된 언어, 주님을 전하는 말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